샬롬. 우리 느헤미야 3장을 보겠습니다. 13절. 오늘은 네 번째 문이에요. 맞죠?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 문. 이거 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아주. 오늘은 무슨 문? 골짜기 문. 13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아멘. 이 골짜기 문은 가장 긴 문이에요. 뭐예요? 가장 길어요. 어떤 문은? 이 골짜기 문은 굉장히 긴 문이에요. 거기 보면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몇 규빗 1000규빗을 중수하여가 굉장히 이제 긴 문이죠. 근데 거기서 누가 나오냐면 한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이 한운의 뜻은 뭐냐면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뭔 사람? 은혜를 입은. 한우는 뭐예요? 은혜를 입은 이 뜻이에요. 그럼 이 골짜기 문은 뭐겠어요? 이 골짜기 문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가 있어야 돼? 은혜. 벌써 골짜기 하면 좋은 의미죠? 좋은 의미 아니에요? 아주 골짜기 아주 좋은 거잖아. 실온의 대로는 아니죠? 예, 골짜기 문인데 이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있는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그 뜻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우는 굉장히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열심히 아주 특심인 사람이에요. 아주 열심을 다해서 이 어떤 문을 세운가요? 골짜기 문을 세운 거예요. 무슨 문을? 골짜기 문을. 힘이 지나도록 아주 헌신하면서 이 문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그것을 하겠죠. 뭐가 있으니까? 힘이 지나도록 아주 자기 힘이 있는데 힘을 더 쓰고 더 써서 이 골짜기 문을 중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가 없으면 하겠어 없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죠?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열심을 내서 봉사하죠? 그렇게. 벌써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팍! 하고 꼬라지 내죠. 삐져버리고. 어때요? 근데 이 한운이라는 사람은 골짜기 문을 중수하는데 그 이름이 참 이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쵸?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은혜를 입은 사람. 근데 이름대로 되어져요. 보면은 그쵸? 그래서 이름이 중요하죠. 그래서 야곱은 이름을 바꿨죠.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는 사라로 바뀌고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로 바뀌죠. 이렇게. 그다음에 사울은 뭘로 바뀌어요? 바울로.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그러니까 옛날 육의 이름. 육신에 속할 때 이름 뭐예요? 사울. 육신에 속할 때 이름은 사울인데 그 뜻은 뭐예요? 아주 큰 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의 이름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무슨 자? 작은 자. 이렇게 바뀌는 거죠. 누굴 만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가치관이 바뀐다 이 얘기예요. 우리 모든 것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꼭 누굴 만나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그래야지 힘의 격도로 주의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짜증내버려요. 꼬라지 내버리고 신경질 내버리고 막 비판하고 막 비난하고 하다가 말아버리고. 예. 그래서 주방에서 시험이 가장 많이 일어나요. 어디에서? 주방에서 제일 많이 싸워요. 어디에서? 주방에서 제일 많이 싸우고 거기서 시기 질투하고 거기서 경쟁하고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주방을 맡을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음식을 잘하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 주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 어떤 사람은 자기 솜씨로 잘하는 자고 막 음식을 솜씨를 막 뽐내거든요. 주방에 들어가면 이제 자기 음식 잘하는 걸 막 자랑하려고 주로 어떤 사람이 주방에 많이 가겠어요?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그래서 나 음식 잘하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교회에 이런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주방은 진짜 은혜가 있어야 돼요.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을 잘한다고 주방을 맡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지 주방을 맡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새로 들어온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 주방에 보내면 굉장히 시험 많이 들어요. 막 음식 잘한다고 막 주방에 겁도 없이 막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음식을 잘한다고 겁도 없이 막 주방에 막 들어가서 막 하는데 아니요, 만만치 않아요, 주방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방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이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는데 이 한운의 뜻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지만이 우리가 잘 힘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는 해놔봐라. 내가 다시는 해놔봐라. 나만 시켜만 봐줘. 그냥 가만 안 놔둬 그냥. 나만 시켜만 봐. 이제 내가 안 할 거야. 이런 분들 많아요. 어디에? 교회 안에. 어디 안에? 교회 안에. 근데 그런 걸 잘 이겨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잘 이겨내야 돼요. 잘
이겨내야 돼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골짜기예요. 그러겠죠? 사람마다 다 골짜기가 다르겠죠? 그 사람의 정도에 따라 여러분의 골짜기를 잘 이겨내셔야 돼요. 이 골짜기 문을 잘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 다 이게 성경이 그냥 나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다 그 문마다 그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 4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맞죠? 나오죠?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운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그랬죠? 힘에 겁도록 그 문을 세우잖아요. 1000규빗이면 엄청난 길이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 힘으로 되겠어요? 거기 보세요. 3절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자기 힘도 있는 거예요. 자기들 힘대로 할 뿐 아니라 또 어떻게 한대요? 힘에 지나도록 뭐 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여.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원하여가. 억지로 싫은데 겉다르고 속다르게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잘 보이려고 해요. 인정받으려고 해요. 다 포함되죠? 싫어도 하죠. 겉다르고 속다르게. 자원하여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죠? 기도하죠? 뭐예요? 기도하죠? 구한다 그러잖아요.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내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내 힘은 당연한 거고 거기 보면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자기 힘이 할 대로 뿐만 아니라 뭐예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근데 거기는 뭐가 들어가요?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절대 안 되어져요. 반드시 꼬라지 부려요. 반드시 우리는 입이라고 안 가르죠? 뭐라 그래요? 주둥아리가 이렇게 나와요. 주둥아리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조금만 무시를 받아도 나 인정 안 해준다고. 그렇죠? 그러니 골짜기 문 여러분이 통과하시고 있나요? 통과를 했나요?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나요? 어떤 단계인가요? 여러분들이 이 문을 배우면서 나는 어떠한 단계에 있는가? 여러분을 살피세요. 나는 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가? 나는 문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가? 나는 문에 다 가까워 있는가? 나는 문에 들어가 있는가? 어떤 문을 통과하고 있는가? 통과했으면 나랑 거리가 먼 건가? 어떠세요? 에? 크게 말하세요. 뭐라고요? 마이크 대고. 거리가 멀어요. 이 골짜기 문이 바로 그런 문이 아주 긴 문. 그쵸? 벌써 힘들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죠? 그쵸? 우리 시편 23편에도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이 이 말씀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시편 23편 4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디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은혜가 있어야지 이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 있어요. 지나갈 수 있고 통과할 수 있고요. 이 은혜가 없으면 이 골짜기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그런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이 골짜기 문은 결론을 말하면 이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려운 관계, 내한테 힘든 숙제 이런 것들이 골짜기 문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고대 근동 아주 오래전이죠. 고대 근동 지방에는 골짜기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골짜기예요. 골짜기를 둘러싼다 그랬죠? 예? 골짜기를 둘러싸고 여기에 이제 뭐가 생겨? 어디에 마을이 생긴대요? 언덕에. 뭐에? 언덕에. 이렇게 언덕에. 예? 이 언덕에 뭐가 생겨요? 마을이나 이제 도시가 생기겠죠?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마을에. 여기 이제 집이 생기는 거예요. 막 건물도 생기고, 그쵸? 그쵸? 건물도 생기고, 또 뭣도 있고. 집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마을이 형성되는 거예요. 또 교회도 있겠죠, 이렇게? 예. 그러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마을이 형성된 거예요. 근데 뭘로 둘러싸요? 골짜기. 그럼 이 마을이 생기기까지 이게 쉽겠어,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는 아까 뭘 말했어요? 고난이나 고통이나 문제거리를 말한다 그랬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을이 생기려면 이거를 극복해야 되겠죠. 극복 안 하면 문제 해결이 되어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통과해야지만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통과하고 나서 이렇게 이 마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제 튼튼하겠죠? 그게 이제 골짜기 문이에요. 그러니까 골짜기 문. 이렇게. 골짜기는 그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나 고통이나 힘든 거나 장애물. 그렇죠? 여러분 각 사람마다 그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는 각각 자기 본인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아까 이 한운이라는 사람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를 입은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은혜를 입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붙잡고 그 문을 통과하겠죠? 그 어려운 문제들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통과해요? 못 통과해요? 통과를 못 하는 거죠.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죠? 통과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고난들이 이 장애물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장애물을 통과해야지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이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반복돼서 그 장애물이 계속 다가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복돼서 오는 거 문제들이 반복돼서 와요.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 각각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 같은 문제예요. 만약에 자존심 문제면 자존심 문제가 계속 걸려 안 걸려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자존심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렇죠? 맞나요? 안 맞나요? 자존심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이 자존심 때문에 누굴 못 만나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고 믿음이 안 되고 그렇죠? 은혜가 입혀지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이 힘들고 그 자존심이 자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존심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조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교만이나 그렇죠? 뭐가 와요? 교만이 오게 되죠. 뭐가 와요? 교만이 오게 되죠. 높아지려고 하는 그렇죠? 또 자존심 때문에 낮은 자존감과 또 열등감이 오죠. 이거는 같은 라인이에요. 교만과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은 같은 건가 다른 것 같은데 똑같은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뭘로 가요? 낙심 절망으로 가요. 반드시. 그래서 시소 게임을 하는 거예요. 낙심 절망으로 갔다가 교만으로 갔다가 낙심 절망으로 갔다가 교만으로 갔다가 우월감으로 갔다가 이 교만과 우월감은 같은 거죠. 우월감으로 갔다가 열등감으로 갔다가 교만으로 갔다가 낮은 자존감으로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교만했다가 낮은 자존감으로 갔다가 우월했다가 열등감으로 갔다가 왜 이 부분을 통과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자존심을 어떻게 꺾냐? 여러분을 이제 자존심을 꺾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무시해요. 무시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면은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다가 저 낮은 자리로 보내요. 예? 내가 항상 위에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뭔 일을 하던. 근데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저 꼴찌에 가 있고 그 사람이 1등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존감을 무너뜨려요. 자존심을. 자존감은 좋은 거지. 자존심은 아주 안 좋은 거고 자존감은 아주 좋은 거예요. 자존감이 높을수록 아주 좋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자존심을 무너뜨려요. 예? 그다음에 자기를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부끄럽게 만든다 이 얘기예요. 아주 부끄럽게 만들어요. 얼굴에 새빨개지도록 부끄럽게 만들어요. 막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올라오도록 그 자존심을 건드려요. 왜?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못 만나고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은혜가 임하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존심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이게 지금 여러분의 골짜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도 돈이 또 중요한 사람 있죠? 응? 돈이 모아지지가 않아. 맨날 돈이 빠져나가. 돈이 또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 있죠? 하나님 돈을 주시겠어요? 안 줘요, 이런 분은. 돈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돈이 또 1번인 사람이 있어요. 돈을 주시까 안 줄까? 안 줘요.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 높이 올릴까 안 올릴까? 절대 안 높이 올려요. 꿈도 꾸지 마세요. 어디 가서 내가 높아지겠다? 내가 어디 가서 잘난 척 하겠다? 내가 막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겠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드세요. 그게 여러분의 골짜기예요.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마을이 생기고 이렇게 집이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응? 근데 이게 안 되면 이걸 못한 거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골짜기 문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돈인가 자존심인가 또 병인가 각자 사람마다 다르겠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믿음이 되지 않는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게 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존심이에요. 근데 착한 유형의 사람 이 수동적인 유형의 사람들은 순종형의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자존심이 세요. 이 착한 아이들은 자존심이 아주 세요. 맞나요 안 맞나요? 이 착한
착한 아이들은 자존심이 아주 세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고, 자존심이 안 넘어지려고, 자존심이 안 무너지려고 가장 많이 쓰는 게 거짓이에요. 자존심이 안 무너지려고 쓰는 게 뭐예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거짓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거짓 쓰는 거예요? 자존심. 왜? 부끄러움을 안 당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너뜨리셔야 되니까 굉장히 부끄럽게 많이 만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또 무시하게 만들어요. 뭐하게 만들어요? 무시하게 만들어요. 뭐가 센 사람은? 자존심이. 뭐가 센 사람? 자존심. 그래서 잘못됐단 말도 잘 안 해요. 미안하단 말도 안 해요. 자존심이 센 사람들 모두 안 해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절대 안 써요. 안 써요. 그쵸? 해도 립싱크예요. 그 분위기를 그냥 그 분위기를 벗어나려고 쓰긴 쓰는데 뭘로? 립싱크로. 마음에서는 우러나지 않는데 겉으로만 하는 거죠. 자존심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의 이 골짜기가 자존심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어디 안에? 교회 안에. 그래서 그 자존심을 안 무너뜨리려고 굉장히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뭐가 세다 그래요, 보면? 고집이 세다 그러죠. 착한 거예요, 그게? 안 착한 거예요. 고집은 우상숭배예요. 그렇죠? 고집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골짜기가 있는데 그 문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뭘 무너뜨리시냐? 그 자존심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거짓이 계속 안 떠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세기 때문에?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교만이나 우월감으로 찼다고, 또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으로 돼 있어요. 어떨 때는 우월감으로, 어떨 때는 교만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낮은 자존감과 아주 열등감으로 나타나요. 그다음에 낙심, 절망으로 가고요. 이게 여러분의 그림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런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믿음 되기가 쉽지가 않고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 부분을 계속 터치하시거든요. 우리의 자존심. 아무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내면의 자존심. 그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 그걸 지금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척하고 있지만 이 속에서 굉장히 속이 상한 거예요. 뭐가 건드려질 때? 자존심이 건드려질 때. 그래서 이 착한 아이 유형은 그래서 선한 자아라 그래. 무슨 자아? 선한 자아. 누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 선한 자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져 안 깨져요? 안 깨져. 내가 괜찮은 사람,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의심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착한 유형은 내가 가장 제일 착한 선한 사람이 또 돼야 돼요.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선한 자아. 이게 무서운가?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이게. 이게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광명의 천사라 그래요. 그쵸? 사단은 뭐예요? 광명의 천사.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착한 거죠. 선한 거죠. 근데 속에서는 누굴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러니까 착한 아이 유형하고 이게 비슷해,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무섭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착한 아이를 여러분이 내쫓아야 돼요. 몰아내야 돼요. 그게 내 안에 중심에 딱 잡고 있는 한 주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 착한 애가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움직여요. 이 착한 애가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꾸 넌 안 착하다라고 자꾸 선포해줘야 돼요. 이게 그 증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증명을 시키잖아요. 이렇게. 안 착한 거에 대해서 자꾸 증명을 시키죠? 그러면 그 안에서 나오는 게 착해, 안 착해요? 안 착하죠. 막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올라오고 막 미워서 죽으려고 그러고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막, 그쵸? 막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말, 이런 마음이 안에 있단 말이야. 막 뛰쳐나가고 싶고 막, 그쵸? 못 견디는 마음. 왜? 착한 아이인데. 그쵸? 이상하죠? 그러니까 뭐야? 자기가 결론은 선한 자아.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착하고 어떨 때는 예수님보다 더 착해요. 누구보다 더 착해요? 예수님보다 더 착하려고 그래, 자기가. 분명히 예수님은 옳다, 아니다라는데 아니다라는데 자기는 맞아요. 그거 맞아요. 이러는 거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니라 그러는데 자기는 그게 옳아요. 그러니까 누가보다 더 착한 거야? 예수님보다 더 착한 거죠. 예수님 분명 그거 아니야. 이랬거든요. 이게 맞아. 이렇게 했었어요. 아니다. 옳다 했거든. 분명히 예수님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자기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고집을 하는 거 자기를. 이게 맞아요. 이게 틀린 거예요. 예수님 옳다는 게 막 틀리고 내가 이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아니라 그랬는데 자기는 이게 옳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착한 거 아닌 거야. 예수님보다 더 착한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 아닌 거죠. 예수님 옳다는 거고.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 그랬는데 자기는 자꾸 그게 맞다고 오는 거야. 그럼 너는 거짓말쟁이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말씀 읽으면 근데 나는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이러잖아요. 그쵸? 그럼 누구보다 더 착한 거야. 믿으면 안 되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면 그 골짜기를 그렇게 치는 거 이렇게 무너지도록 자존심을 자꾸 치는 거예요. 자존심을 자꾸 건드시는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셔. 그래서 내가 안 착하다는 걸 증명하시는 거예요. 너가 안 착하다는 걸 증명해. 너가 착하면 가만히 있고 거기서 회개가 터지고 은혜가 돼야지. 이게 정말 착한 거지요. 이게 예수님을 정말 섬기는 사람이죠. 근데 내가 이렇게 직면을 시킬 때마다 착해요?
막 올라오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너를 증명시키는, 네가 안 착하다라는 걸 증명시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회개가 안 터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선한 자가 굉장히 하나님과 대적을 이룬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선한 자가 하나님과 대적을 이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 눈에 입맛에 안 맞으면 대적을 하는 거예요. 맞나 안 맞나요? 그래서 그 선한 자, 우리는 예수님만 선하시죠? 우리는 선한 자아가 없어요. 우리의 자아는 다 타락된 거예요. 타락. 완전 타락이에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사람은 선한 게 눈컵만큼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선하신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내가 믿음도 없는데 내가 착해요. 그러니까 좀 누굴 대적하는 거 결론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착한 아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돼. 이 착한 사람들이 보면은. 이 착한 아이. 어떤 아이? 착한 아이.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게 광명의 천사예요. 근데 아무도 이거를 잘 분리를 못해요. 교회에서도.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자꾸 그걸 분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 분들은 착한 아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자기 딴에 착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에 부딪혀요. 그럼 내가 착하지 않은 게 인정이 될 때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되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지금 그런 분들을 지금 깨트려 부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그럼 내가 착하지 않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디에서? 마음에서,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그걸 계속 깨트리는 거야. 너 착하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만이 착해. 예수님만이 선하신 분이야. 예수님만이 의로운 분이셔. 너는 의롭지 않아.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살인자야. 너는 진리에 못 서. 너는 미움이야. 이렇게 가르치죠? 착하지 않다는 걸 가르치죠? 그런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안 받아들인다는 이유는 결론은 뭐냐면 내가 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맞죠? 착한 것이 무너져야지 예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겠죠? 누구만이 착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선하신 예수님이 내 자아에 들어올 때 내가 비로소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금 누구처럼? 한운처럼. 보겠습니다. 아까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느헤미야 3장 13절, 느헤미야 3장 13절.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한위에 뭐라 그랬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 고린도후서 8장.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착한 아이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 돌이키셔야 돼요. 진짜로. 고린도후서 8장 3절 4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힘이냐?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은혜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럼 구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요. 구해야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주의를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꼬라지 내고 화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맨날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툼을. 우리는 치고받고 싸우진 않아요. 막 인연전연 하면서 싸우진 않아요. 근데 어디서 그래요? 속에서. 완전히 겉다르고 속다르게. 속에서 그래요. 속에서. 하나님이 속을 보시지 어딜 봐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겉만 봐요, 사람을. 여전히. 그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속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아멘. 근데 이 속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데가 속 사람 치유예요. 그러니까 속이 안 좋은 분들은 어디 와야 돼? 여기 속 사람 치유 받으러 오셔야 되겠죠? 속이 안 좋은 분들은 어디 와야 돼? 그렇죠. 속 사람 치유 받으러 와야 되겠죠? 어디 있든지 간에. 지금도 받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도 속이 안 좋은 분들이 너무 많겠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해당해요? 그렇죠? 이 말씀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교과서예요, 이게.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예. 많이 속 사람을 치료받아야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해 아주.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주 수두룩해요. 아니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도 모르는데, 이게 치료를 받으면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이거에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어. 그러죠? 맞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지런히 알리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알리셔야 돼요. 나도 속사람 알아야 되고 또 내 주위에 속사람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도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상부상조해야죠. 서로 돕고 살아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죠. 하나님 기뻐하시고 아멘.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요. 나는 자존심이 뭐 할 때 이렇게 가장 화가 많이 나는가?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릴 때 나는 이렇게 화가 많이 나는가? 막 꼭대기까지만 화가 나가지고 견디지를 못해. 꼭대기까지만 화가 나서 견디지를 못해. 뭘 건드릴 때 그런가?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릴 때 그런가? 그게 이제 자존심이죠. 그게 이제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성경하고 좀 안 맞지만 여러분의 골짜기예요. 여러분이 극복해야 될 부분이라 이게. 여러분이 깨트려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깨트려져야 돼요. 이게 골짜기가 이게 극복이 돼야 돼. 이게. 이 골짜기가 지나치려면은 그 자존심이 깨트려져야지 이 골짜기를 지날 수가 있어요. 극복해야 돼. 여러분의 자존심을 깨트려야지 어디 문을 통과해요? 골짜기 문을. 뭘 깨트려야지?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의 자존심을 깨트려야지 골짜기 문을 통과해요. 골짜기 문만 아니라 다른 문도 다 통과돼. 우리 교회는 이 자존심만 꺾으면 다 통과돼. 너무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존심만 꺾으면 모든 문이 다 통과돼. 얼마나 좋아요? 자존심 하나만 꺾어주면 되는데 근데 그게 하늘의 별따기야. 그렇게 안 꺾어져. 안 깨트려지고. 그것만 깨트리면 모든 문이 통과가 된다. 얼마나 좋아? 희소식이죠 아주. 복된 소식이죠 아주. 뭐만 꺾어지면 자존심, 그 선한 자아가 깨져야 돼요. 그 선한 자는 자기 의예요. 내가 괜찮다라는, 나는 의롭다라는,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와 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아직도 있다니까요. 있어요. 쟤보다는 내가 낫지. 어떻게 쟤한테 나를 비교를 해. 내가 쟤보다는 그래도 괜찮지. 조금이라도. 내가 쟤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괜찮지. 어떻게 쟤한테 나를 비교를 해. 자존심이 막 상하지요. 예? 이게 아주 멀은 거야? 가까운 거야? 그렇죠. 나는 뭘 건드릴 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는가? 그거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나 어떤 부분을 건드릴 때,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릴 때, 다 그런가? 무조건 다 자존심이 상하는가? 특별히 있죠? 특별히 뭐가 있죠? 날 건드리는. 그게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그랬는가? 결혼해서 그랬다 그래, 사람들은. 내가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망가졌다고. 많은 사람이 결혼해서 자기가 망가졌대. 아니요. 이미 어릴 때부터 망가져 있었어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망가져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쵸? 근데 꼭 결혼해가지고 남편 잘못 만나서, 부인 잘못 만나서 꼭 그렇게 된 것처럼.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그걸 고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직도 계속 안 고치면 죽을 때까지 가겠죠? 안 고치면 죽을 때까지 가겠죠? 예. 결혼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부인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서, 아니 네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남편 만나는 거야. 네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인 만나는 거야. 그렇게 알아셔야 돼요. 이게 나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를 보는 사람 꼭 너 때문이라 그래요. 그건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잘 아시고 이 시간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나는 뭘 건드릴 때 그렇게 막 화가 면 머리 끝까지 나서 막 뛰쳐나가고 막 다 때려 부시고 싶으신가? 다 때려 부셔서 막 불을 지르고 싶고 막 그래요. 이 자존심이 상하면은요, 자존심을 건드려 버리면 막 불 내고 싶고요, 막 때려 부시고 싶고요, 막 문 차고 막 박차고 나가고 싶고요, 막 머리 꼭대기까지 막 불이 올라서 막 불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 뜨거워가지고 막. 이게 자존심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죠. 그러니까 믿음이 안 되죠. 맞아 안 맞아요? 그럼 믿음 되겠어요? 여러분 자존심을 누가 붙잡고 있냐면 마귀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야지 그냥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밖에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점점 막 더 세지죠? 더 막 올라갈 데가 없어. 천장을 뚫어야 돼. 뭐 해야 돼? 천장을 뚫어야 돼. 천장을 뚫어서 자기 친구들 데려와서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화가 나가지고 천장을 뚫어야 돼. 우리는 반대로. 우리는 화가 나서 천장을 뚫어야 돼. 그런 기세예요. 그렇죠? 맞아 안 맞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딱 천장을 뚫으세요. 오늘도.